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 4장에 있습니다. 가서 이제 계시를 받게 되는데 올라가서 본 것들을 4장 전체에서 11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요한입니다. 우리 4장 1절,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음성을 이제 듣자 영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셋째 하늘에 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가 이제 문입니다.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고 했고 그 음성에서 이리 올라오라 라고 불렀을 때에 즉시 이제 보좌 앞으로 인도가 되는 겁니다. 요한은 그래서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되는 교회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서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4장부터 그 다음 나오는 21장까지는 두 번 다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이 두 번 열립니다. 이 4장 1절에서 요한이 휴거될 때 한 번 열리고 19장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두 번 열립니다. 기대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하늘에 문이 열렸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또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영찬아 부르십니다. 그죠? 그러면 네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끌려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다 이제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그 이름 부르는 소리가 어떤 소리 같다고 그랬어요? 나팔 소리 같은 그런 음성이 이제 들리는 겁니다. 자, 이리 올라오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휴거는 나팔 소리가 나면 눈 깜짝하는 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먼저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어떤 몸으로 변합니까? 15장 53절에 있는 것처럼 썩지 아니하는 몸, 또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어납니다.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어떤 체질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그 몸으로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영적인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몸이 부활을 하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상관없습니다. 여기 이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여기는 1880년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가 남아있을까요? 머리카락 좀 남아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분 보이죠? 여기 이 비석에는 이분은 지금 언제 돌아가신 분이냐면 1756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부활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썩지 않는 자기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데 그 몸은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리 올라오라 부르십니다. 휴거는 전 세계에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지구 한쪽 편에서 두 사람이 잠을 잡니다. 밤이죠.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똑같은 누가복음 17장에 그 다음 구절에서는 두 사람이 들에 있습니다. 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 휴거가 일어납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깨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림에 보면 지금 뭐가 남겨집니까? 피가 남겨집니다. 왜 피가 남겨집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혈과 육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피를 다 쏟으셨죠. 부활하신 몸은 피가 없는 몸입니다. 살과 뼈만 있는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똑같은 몸으로 변모된다고 했을 때 우리도 피가 없는 몸으로 이렇게 변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지금 이제 다 쏟고 나가는데, 이 뭐 하는 장면입니까?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인데 이 관에 누워 계신 분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모양입니다.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그렇게 피만 남겨놓고 다 변화가 돼서 올라가고, 남겨진 사람은 화들짝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부르실 때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살해를 당했든 물에 빠져서 죽었든 아니면 무덤에 묻혀있든 불태워졌든,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다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몸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그림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환란이 있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아 오라, 내 방들에 들어가서 내 문들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동안만 숨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보라 이는 주가 땅의 거민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벌하시려고 그의 처소에서 나오심이니 땅도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들을 더 이상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휴거라고 하는 말, 랩처라고 하는 말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끌려 올라간다고 말씀.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할 때 그 끌려 올라가리니가 이 휴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휴거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황홀하다라고 하는 것, 또 극도의 환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병원에 가서 무릎에 물을 빼지 않으면 내일 클러치를 못 밟아요. 오늘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안 받으면 내일 운전대를 잡을 수 없는 그런 몸이죠. 그런데 그런 내 몸이 눈 깜짝했다가 떴는데 슈퍼맨이 돼 있는 거예요. 1초 만에 지구에서 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몸이 된 겁니다. 대단하지 않겠어요? 환희가 느껴지지 않겠어요? 근데 누가 불러서 누구한테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나한테 복을 주신 분입니다. 나한테 생명을 주신 분이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신 분이고, 나에게 유업을 주시는 분, 나와 영원히 거하겠다고 하시는 분, 그분이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그죠?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분께로 가는 겁니다. 극도의 환희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휴거라고 했을 때 그런 모든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휴거는 요한계시록에서 첫 번째 부활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세 번에 나누어서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은 그러나 각자 자기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열매들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에 무덤에서 살아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십니다. 50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라고 되어 있죠. 부활한 겁니다.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을 했을 때에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첫 번째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했을 때는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교회 시대에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같이 이제 휴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겨지는 대환란 가운데에서 순교당하는 사람들,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라고 말씀하실 때 이 부분, 요거는 또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을 한번 가보시면,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같은 말씀이 들립니다. 그죠? 같은 음성이 함으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누구를 말하냐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와서 예언을 하게 되는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게 되는 모세와 엘리야를 말합니다. 42달이라고 되어 있어. 42달 동안. 예언을 하는데 이 나중에 7절에 보시면은
이 짐승이 이 사람들과 이 두 선지자와 이렇게 전쟁을 해서 죽입니다. 죽여서 장례도 지내지 않고 얼마나 원한이 사무쳤으면은 길 내에 시체를 그냥 널브러뜨려서 나뒹굴게 만드는데 3일 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을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 대환란 기간 동안에 휴거되는 모세와 엘리야를 대표가 되는 순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에. 첫 번째 부활했을 때는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첫 번째 부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이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가 됩니다. 3절부터는 하늘로 올라가서 본 모습을 기록합니다. 뭐를 봤느냐?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시면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벼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그 보좌 주위에는 24 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에는 흰옷을 입은 24 장로가 앉아있고 그들은 금으로 만든 멸류관을 썼더라. 머리에 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봤습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 보좌가 있고 이 앞에 이렇게 쭉 보이시죠? 거울 같습니까? 네, 거울 같죠. 유리바다. 이걸 유리바다라고 말합니다. 욥기 37장 18절에 보면 단단하고 부어 만든 것 같은 거울이라고 하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30절에서는 표면이 얼어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표현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지금은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희미하게 본다고 되어 있습니까? 유리를 통해서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것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부분을 말합니다. 또 뭘 봤습니까? 벼옥과 홍보석 같으며 벼옥, 홍보석 다 붉은 빛을 띠는 보석을 말합니다. 이 보좌 앞에 붉은 빛 있죠. 원래 흰 옷을 입은 24 장로인데 지금 붉은색이죠. 왜 그렇습니까? 붉은 보좌에서 나오는 붉은 빛이 흰 옷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붉어지죠. 그런 것이죠. 붉은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4 장로가 누구이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지만은 5장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어 그 봉인들을 열기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유대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24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표하는 그 24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누가 12 제자이냐? 물론 12 제자도 있겠죠. 근데 그 나머지 12 사람은 누구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한 제시가 없는 것입니다. 또 뭘 봤냐면은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갯빛 같다. 보좌 앞뒤로 이렇게 내 짐승이 있는데 앞뒤로 눈이 가득한 내 짐승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